어느 해 겨울 윗선 리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근 교회의 리더 일꾼이 경찰한테 잡혀가서 지금 교회의 후속 사역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고 몇몇은 겁먹고 소극적이 되고 연약해져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교회를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리더의 말을 듣고 속에서 갈등이 됐어요. 그 교회는 얼마 전에 형제자매들이 잡혀갔잖아. 내가 그 교회를 맡았다가 나도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난 나이도 많은데 이 몸으로 큰 붉은 용의 가혹한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다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건 다 헛되게 되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 중요한 때에 교회 살게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니 마지못해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교회에 도착하니까 왕신징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의 리더 일꾼과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서 지금은 형제 자매들 몇 명하고만 연락이 되고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상태라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 상황이 정말 안 좋구나. 지금 큰 붉은 용이 이웃들을 이용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 내가 이런 때 형제 자매를 붙들어 주다가 이웃에게 들켜 신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잡혀갔는데 만일 누군가 고문을 못 견디고 형제 자매를 배신하기라도 하면 경찰이 감시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내가 형제 자매들을 찾으러 다니는 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꼴 아닌가? 내가 만약 잡혀가서 고문을 못 견디고 유다가 된다면 내 믿음 생활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지잖아. 저는 생각할수록 두렵고 여기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정말 너무 위험하겠다고 느껴졌어요. 사방이 다 지뢰밭 같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밟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 교회 사역을 맡기로 했던 게 후회되고 본분을 이행할 의욕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왕신징 자매가 이 교회 사람이라 교회 생활에 좀 더 익숙하니 그 자매가 형제 자매들을 찾으러 가는 편이 저보다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와서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매가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면 제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자매는 잘 모르는 원칙도 많고 경험도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후속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가면 이건 총구를 향해 뛰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결국 저는 왕자매한테 이 일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일이 진전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 제가 나서서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면 언제든 수시로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 나서서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한 달이 넘도록 교회 사역은 별로 나아지지 못했고 왕자매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죠. 리더 일꾼이 잡혔으니 후속 사역을 제때 해야 하죠. 신직자매 혼자서는 분명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저는 두렵고 겁이 나서서 왕자매와 협력해 사역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죠. 그의 애는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그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가 사랑하는 인류가 다 광명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무고한 인류 때문에 슬퍼하고,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선량하지만 주관이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 그의 애는 그의 선량함과 긍휼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상징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정말 깊이 감동이 됐어요. 특히 그의 애는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 말씀에 정말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큰 붉은 용의 체포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 마음이 침울하고 어두워지고 생명에 손해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고 슬퍼하시고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얼른 일어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돕고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안위를 위해 사역을 다 다른 자매한테 떠넘기고 거북이처럼 숨어 비겁하게 살았죠. 저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해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했죠. 생각해보면 평소에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았을 때는 제 자신이 그래도 좀 충성스럽고 버리고 헌신하며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주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해 해드려야 한다고 교제하곤 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저 다 저의 안위 걱정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형제 자매의 생명이 손해를 입을지는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은 다 글귀와 도리였을 뿐이었고, 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속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늘 제 이익만 지키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양심과 이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 자매들을 잘 붙들어주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저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붙들어주러 가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네. 어느 날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2년 전 이 교회에서 한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잡혀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몇몇 형제 자매들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어요. 경찰은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리더라고요. 마귀들 정말 저주스럽네요. 그쵸? 이 마귀들이 너무나 날뛰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 경찰이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 했는데, 내가 교회 리더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제일 먼저 처벌받지 않을까?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고 잔혹한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는 게 떠올라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잡혀간다면 그런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맞아 죽거나 고문을 견디지 못해 유다가 되기라도 하면 난 완전히 끝장 아닐까?
그때 또 어떤 형제 자매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런 상황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았고 수시로 큰 붉은 용한테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겁나고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혹시 진리를 구해봤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탄이 아무리 재주가 신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만하고 야심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수단이 다양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수법과 관계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의 존재 형식이 변화무쌍할지라도 상관없다. 사탄은 지금껏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만물의 생존 법칙과 규율을 정하지도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주관하거나 주재하지 못했다. 우주 창공에는 사탄에 의해 생기고 사탄으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아무것도 없고 사탄이 주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나 사물 또한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에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인류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 사탄은 산속의 백합만도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만도 못하며 바닷속의 물고기만도 못하고 땅 위의 구더기만도 못하다. 만물 가운데 사탄의 역할은 만물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만사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욥이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욥의 육체만 해할 수 있었을 뿐이지 욥의 생명은 감히 빼앗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한 것과 제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큰 붉은 용이 아무리 저를 잡아가려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고요. 제 생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지 사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병과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돼 전보다 마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됐고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네. 그 기간에 저는 왕자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어떻게든 형제자매들과 연락을 취해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씩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자 힘닿는 대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잘 됐네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를 알게 되니 믿음이 생기죠. 본분을 이행할 때도 구속받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굳게 설 수가 없죠. 정말 그래요. 그 후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 자매가 누군가 저를 밀고 해 경찰이 이미 제가 교회 리더라는 걸 알고 어느 마을에 사는지도 알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또 국가보안국에 저를 지명 수배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나니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온 것처럼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경찰이 이미 저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말 저는 수시로 잡혀갈 수 있고, 잡혀간다면 분명 심한 고문을 당할 게 뻔하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지더라고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아서 언제든 죽을 위험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 친척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본분을 이행하는 게 낫겠어. 근데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몇몇 형제 자매들은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양육하고 붙들어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중요한 때에 제가 책임을 내팽개치고 도망친다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 패역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셔서 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큰 붉은 용은 중국 대륙에서 줄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체포하며 박해해 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위험한 환경에 직면해 왔다. 일례로 정부는 갖가지 명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한다.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냈을 때 적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그는 교회의 사역을 타당하게 안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교회가 탄압당하고 신자들이 체포될 때 적그리스도는 뒷수습을 하는 법이 없다. 교회의 중요한 물자나 인력을 안배하지도 않고 그저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만 안전한 곳에 가서 정착하면 그만이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은 곳 1순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다. 이는 그가 시시각각 스스로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일깨우는 문제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일이 생겨선 안 돼. 다른 사람 누가 잡혀가도 나는 잡히면 안 된다고. 나는 편히 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잡혀가면 유다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다 끝장이야. 결말은 없어지고 징벌을 받게 되겠지. 그는 자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후 자신에게 일이 생기거나 위협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으로 얼마간 표면적인 일을 한다. 적그리스도는 몹시 세밀하게 일을 처리하고 안배하지만 그것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일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처리하지만 교회의 사역이나 그의 본분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무책임한데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인성이 없는지 밝혀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있고 항상 자신의 안위만 고려하고 교회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거짓된 모습으로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는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이죠. 근데 막상 위험이 닥쳐서 자기 안전이 걸리면 거북이처럼 숨어버리고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어떤 손해가 생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제 행동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겉으로는 고생하고 헌신하며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오히려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위험한 본분은 다른 자매한테 떠넘겼어요. 교회 사역이 중단되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나서서 사역을 하지 않고 징계가 임하고 나서야 조금 깨닫게 됐죠. 지금 제가 밀고당해 경찰이 저를 수배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또 도망칠 생각만 하면서 교회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통해 저는 제가 적그리스도처럼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 자신의 안위가 걸리기만 하면 본분을 내팽개치더라도 제 몸 하나 빠져나갈 길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실 만하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순종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 상황이 정말 닥치고 나면 그제야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고 자기 목숨을 너무 아낀다는 걸 보게 돼요. 네, 맞아요. 자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서 정말 통회하고 자책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받는 고난, 사람의 차질, 이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탄 성품으로 인해 정결케 하고 정복하는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영광을 얻고 그의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는 전체적인 의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과 환난을 겪는 건 필연적인 일이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로 큰 붉은 용의 핍박과 봉사를 이용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제 자신만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믿음이 정말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증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너무 후회되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굴하게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고 싶지 않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잡혀갈지 말지 죽을지 살지 다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기로 했어요.
아멘. 만약 제가 큰 불균형한테 잡혀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할 거예요. 만약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니까 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인식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긴장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큰 불균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멸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큰 불균형의 핍박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지혜로우세요. 공산당의 핍박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의 악마적인 몰골을 똑똑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내치고 버리며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후에 저는 왜 위험한 상황만 닥치면 늘 제 이익만 고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폐괴된 인류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라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전부 자신이 복을 받거나 상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사람에게 사탄 본성이 있음을 가장 잘 입증한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진리대로 살아야 의미 있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해. 이게 사람됨의 근본이야.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직책이야.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잘 이행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면 너무 공허하고 의미 없어. 하나님을 만족케 해드리기 위해, 사람의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살아야 해.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죽더라도 만족스럽고 조금도 후회 안 해. 헛되이 살지 않았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번번이 자신을 보호하고 본분을 내팽개치고 비겁하게 살려고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바로 제 속에 사탄의 철학 법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철학 법칙이 제 본성이 돼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한테 유리해야 하고 제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상황이 안 좋은 걸 보고 그저 제 안위만 고려했어요. 얼른 형제자매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줘서 모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잡혀가 고문당할 게 두려워 숨어버리고
사역은 다른 자매한테 떠넘긴 거예요. 교회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자매의 안위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 혼자 사역하느라 힘에 부치고 형제 자매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탄의 철학에 따라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살았고 인성이 너무 없고 양심과 이성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순간에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죠. 네. 근데 저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도망치려고 했고 하나님께 조금의 진심도 없었어요. 저처럼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 경찰의 체포를 피해 비겁하게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굴욕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중국에서 성육신하시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역해 오셨어요. 끊임없이 큰 붉은 용의 추적과 핍박, 종교계의 배척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일편단심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정말 사심이 없고 아름답고 선하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진심이 없고 지금까지 사탄 철학에 따라 살며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개인의 안위만 고려하고 교회 사역은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았죠. 제가 만약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혐오를 받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 정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날 영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직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일편단심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 사람 뒤에서 한 일이든 사람 앞에서 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항상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직위인 것이다. 하나님의 직위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중림을 맡고 하나님의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하며 앞날과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설사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직위인 것이다. 하나님의 직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아픔을 참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기가 될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되는 때이다. 아멘. 말씀을 보고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담을 같이 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심지어 미래의 희망이 없더라도 참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득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얻으시려는 사람이죠. 네. 지금 형제자매들이 잡혀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급해하시는 것을 급해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교회 사역을 잘 지키고 제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본분을 잘 이행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러다 어느 날 인근 교회의 리더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 그 교회에 보관된 책들을 빨리 옮겨서 큰 붉은 용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장의자매와 같이 옮기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가니까 장의자매가 긴장된 표정으로 급히 제 앞에 다가오더니 누군가한테 미행당했다고 하면서 간신히 그 사람을 따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빨리 책을 옮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더라고요. 긴장되고 두려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경찰은 어두운 데 숨어 있고 우리는 밝은 곳에 드러나 있는데 경찰이 나를 미행해서 잡아가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죽도록 때릴 거야. 저는 생각할수록 두려워서 다른 사람 보고 옮기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의자매가 이미 책을 보관 중인 형제자매와 시간 약속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거죠. 게다가 책이 길에서 지체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망설이고 고민하다 제가 또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네. 바로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대로 뒤처리를 해서 하나님 집의 손실을 최소화한 후에 철수하는데 그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큰 붉은 용의 사악한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데 위험이 전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어떤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다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본분 이행은 하나님의 부탁이니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간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과 복음 확장을 1순위에 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부탁을 완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1순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후속 사역을 잘 처리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요. 네.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양육과 공급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제가 제 본분을 이행해야 할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 이익이 손실을 보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양심 없는 사람이 돼선 안 되겠더라고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책을 최대한 빨리 옮겨서 절대로 큰 붉은 용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가 경찰에 잡혀가 고문당해 죽는다 해도 그건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네.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굳세고 힘있게 증거했잖아요. 오늘 저는 베드로를 본받아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자매와 같이 협력해 지혜롭게 경찰과 맞서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말씀책을 무사히 다 옮길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좋은 체험이네요. 아멘.